3차 접종도 마쳤고 마지막 한번 가족이 다 걸렸습니다. 모든 환란과 시련을 다 통과한 이후에 다니었었습니다. 4년 만에 왔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더 깨끗해지고 전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보니까 얼마 전에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오른쪽에 몇 가닥이 나는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유전대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커진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마산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거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대신 한 석 달 정도를 주일과 수요 예배 강단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넉 달이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나고 성도들과 대화를 터고 주고받는 가운데 86세 된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9살 때 북한에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할아버지와 더불어 가족들이 월남을 했습니다. 교회 오셨어도 교회 내에 늘 그냥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안나 선지자처럼 늘 그냥 새벽 제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1시간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8시, 9시까지 앉아 계시다가 낮에도 특별한 할 일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자랐고 하나는 큰 로펌의 변호사로 있고 자녀들이 3명인데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대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도 하고 이렇게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청년 때 61년생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는 오예배에는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대교체에 관한 이 문제는 참 얘기가 옆으로 빠지는데 참 모든 교회들이 숙제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20년 뒤엔 이 자리에 사람이 없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시고 나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니엘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권사님 제가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참 어렵게 이 교회가 개척되어서 한때 또 한 200명까지 됐지만 지금은 또 많이 줄고 했지만은 성도들은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정말 깨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새벽 제단마다 낮이고 밤이고 늘 와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흉음을 없이 그 집안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아픔을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말씀도 잘 그냥 한 절 한 절을 잘 본문을 연구하고 깊은 것을 끌어올려서 성도들에게 그 꼴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내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리 계시지만 이제 소천하시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전 제가 믿음이 1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보면 정말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뭐 성깔 있게 생겼네. 자녀들 고생 많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때면 잡아 1년에 성경을 3독 4독씩 시켰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억지로 하고 강권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살살 야로서 일독하면 얼마 더 주고 한 번씩 성경 퀴즈 해가지고 용돈도 이런 몇천씩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목숨을 걸더라고요. 지금도 성경 퀴즈 하면 애들이 상당히 깊이까지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 권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도 참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에 제가 어떤 한 기도원을 또 방문했습니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려고 뭐 기도원 제가 돌아다니고 뭐 은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소개받아서 한번 가게 됐는데 우연히 그냥 가게 됐어요. 들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연세가 76살입니다. 근데 치유원사는 정확하세요. 정확하시더라고요. 정확한데 보니까 왔던 사람들이 암 환자도 많이 낳고 신경계통이나 뭐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돈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어떤 기관이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요구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래전에 콘스탄티노플 도서관에서 발견된 디다키라는 그 제자들의 어떤 검은집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과 가짜 종을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구분하는 방법. 돈을 요구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분별법입니다. 돈을 요구 안 해요. 점심 그냥 무료로 주더라고요. 맞죠? 정확해요. 그렇게 맞아요. 헌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말도 헌금 얘기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앉아서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뭐 다른 은혜를 받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76살인데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목사님 100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고 치유사의 특성상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76살이면 몇 년을 더 하실까요?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면 다음에 이분의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안의 신대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기도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그 집을 다 지어놨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방석이 탁 이렇게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방학 때 간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멍석 깔아주고 좋은 집을 지어놔도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독 신앙의 참된 진면목이 점점 침체에서 정체에서 침체로 치닫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기도라든지 메시지 약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어떤 의미로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저는 제가 목회할 때는 그랬습니다.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해결화 시켜서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왜 안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이 사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1년에 교회 내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10일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요. 막 그렇다고 억지로 막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연초에 되면 1월 1일부터 40일 철야랍니다. 밤을 꼬박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한 4시간 기도하니까 편의상 뭐 철야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 4시간 기도 40일을 하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10일마다 금식을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4일을 몰아서 하든지 선택이 맡깁니다. 이틀 해도 되고. 청년 때부터 그렇게 시켰습니다. 뭐 그렇게 해요. 여름에 대학생들 방학하면 30일 또 있습니다. 그럼 3일은 또 해야 돼요. 그 저보다 예의가 없어요. 그 아무도 식당 문 닫아버려요. 못 찌려봅니다. 못 찌려보면 출입 금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앞에 있어서 제가 하는데 누가 그렇게 몰래 뭘 먹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는 사람은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 과정 하나님을 열망하는 열망이 식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해도 청년들도 다 7, 80년대 같으면 청년들 나와서 다 예배 드렸습니다. 90년대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교회 안 청년들이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중고등부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낮은 출산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도 입학 정원이 120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70명 들어왔습니다. 정원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20년 지나면은 아마 20, 30명 되고 있을 겁니다. 많으면 20, 30명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낮은 출산율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 원인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장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는 그 부분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서구의 교회들은 적어도 영국 교회, 미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문화가 왕성해지고 기독교가 봉되고 난 후에 적어도 몇백 년은 갔습니다. 한국 교회 140년 채 안 됩니다. 지금요. 복음의 이 조로 현상이 너무 심해요.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꽃이 폈다가 져버려요. 우리는 일본도 아닌데 사쿠라도 아닌데 왜 그래 빨리 집니까? 확 피다가 확 씹습니다. 일본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매일 기도를 시킵니다. 몇 번씩 기도 시킵니다. 심판의 칼날이 목에까지 왔는데도 못 깨닫고 있어요. 지진 때려가지고 온갖 다 부서지고 여름 되면 홍수 나고 우리나라 태풍 한 번도 안 왔는데 저 나라 7번 8번씩 가고 겨울 되니까 눈 와가 2m 3m 쌓이쁘지. 못 깨달아요. 경석도 내려와고 항구 다 막혀버리고 이래 치도 저래 치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 나라의 처자들 잡아갖고 성노예 삼고 청년들 잡아다가 뭐 했습니까? 강제징용 시켰습니다. 그 제가 작은 죄겠습니까? 대마도 앞에 60명 태워서 강제징용 갖다 돌려오다가 배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갚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예, 나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야죠. 당연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본적인 삶들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든지 예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좀 뭐 제가 늦게 할 것 같지 않지만은 급하신 분들은 살짝 가셔도 됩니다. 저 보고 막 시계 이래 보고 자꾸 보지 마시고 급하시면 살 가십시오. 95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18일인지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 남교에 부교육자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지상교회가 아무리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전투적인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교회도 수고도 많이 하시고 장로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네 분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 신대원 오기 전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거짓말 5시 새벽 기도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급한 성질이 급한 신학생 한다는 말이 새벽 기도 어느 놈이 만들었노? 예수님 만들었지. 그런 참나만 말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어느 놈? 아니 성경 읽어봐라. 누가 만들었노? 예수님이 만들었지. 새벽마다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늘 새벽마다 깨우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개혁성경에 나오는데 새벽 3시부터 일거리질 시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신대원 오기 전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거짓말. 5시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기심 천국입니다. 궁금한 거는 절대 못 참는다. 반드시 해봐야 된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당번이 되었습니다. 나이스.
앉았습니다. 골방에 앉았습니다. 부산 남구 옆에 있는 그 베델 아파트 앉아가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말씀 세계나 이 모든 설교 세계에 대해서 아주 열리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무슨 영음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설교자들 다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어떤 감동을 받아요, 그죠? 어떤 특별한 사회적인 이슈나 하나님께서 던져야 될 메시지 주제라든지 아니면 본문이라든지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건 기다리면 어떨 때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 본문이 3번, 4번 바뀌어가지고 수요일 같은 때는 설교 준비 한 번도 안 해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신앙 용어로 근거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은혜는 주십디다. 제가 참 미련하고 연약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으로 바꾸시다. 은혜는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설교 준비해갈 때보다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하면 망합니다. 설교 준비 안 하면 망합니다. 그거는 엉터리 설교입니다. 제가 아는 스리랑카 북부의 타밀족 목회자들 보니까 설교 원고를 들고 올라오지 않아요.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신학을 80%가 신학을 안 해요.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수 바로 하고 바로 시작 봅니다. 그럼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예배 4시간 드립니다. 스리랑카 전국 예배 시간이 7시 내지 아침 8시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점심 이런 거 줄 돈도 없고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2시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사무엘상 3장 12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영음을 들으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보통 때도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주제나 어떤 것에서 묵상 가운데 말씀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이상한 음성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뭐 아무렇게도 띵 맹놀이 상처럼 맹 저 멀리 기차 지나는 소리 하면 소리가 나고 들그 소리가 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아무거나 내가 본문을 잡아 내려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오늘은 2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늘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40분쯤 됐습니다. 갑자기 시편 62편이 들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때 교회가 너무 안에 공사업자들이 교회로 와서 부수고 문을 용접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무실 들어가면 그 넓은 사무실이 법정에서 소송하는 그 소송 자료로 서류 처리 3단 스랍형 캐비닛이 10개인가 있습니다. 쫙 놓습니다. 목사님 법정에 42분이나 출두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교회 문제는요. 젊은 저의 사역자의 부교육자의 마음에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심지어는 뭐 펌프를 연결 똥을 가지고 교회 보온당에 뿌리기도 하고요.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62편이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저 누가 옆에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게 보통 때 같으면 62편인 줄 금방 알죠. 그런데 전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엎드리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말씀 받을 때 그 엄청난 전율과 떨림 속에서 두려워한 그런 어떤 경외함을 저도 그때 체험했습니다.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영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고 너희 교회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교회만 되면 너희 교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다시는 교회 법적 문제나 교회 어떤 것을 위해 다른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대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제 머리가 나빠요. 우리 목사님 머리 굉장히 좋으십니다.
제가 안 봐도 압니다. 굉장히 좋으십니다. 머리가 나빠요. IQ 107. 단순 노동자들 인형에 눈 붙이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신발에 풀칠하는 이 정도. 제가 그 일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딱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일을 너무 잘합니다. 지금도. 맡기면 하루 종일 가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세대지를 주셨는데 그걸 다 외웠어요. 그냥 탁 주는데 내려갔습니다. 가면 성도들이 새벽기도 한 40명, 40명 나오는데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 일이 없으니까 설교 한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늘 자는 거예요. 한 5명은 이렇게 잡니다. 뒤에 의자 아닙니까? 저 의자 있으면 뒤에 이래가 기대고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 보고 있으면 설교자의 마음에는 이렇게 올라요. 이런 게.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날 내려갔습니다. 근데 앞에 서 있는 저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제가 성령의 사로잡혀서 메시지 전하는데 박수 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것이 모교회입니다. 부산단교. 제일 나은 교회 말고 부산단교. 아무도 박수 안 치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율이 일어나서 몸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되면 선물이 오는데 한 50개, 60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전도사인 저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사님, 목사님한테는 안 갔습니다. 암소갈비짝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물거 조금 남겨놓고 싹 차를 싣고 싹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열망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축복로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열망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맡아서 성도를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열망한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 나온 것도 필요 없고 직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집회를 참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말 안 듣는 중고등학생들도 어떨 때는요 떼굴떼굴 뒹굴러야 돼요. 보니까 강사방 옆에 천막이 있는데 100인 들어가는 천막 큰 텐트가 있는데 그 100명 가운데 90명이 들어가 밤새 철야하는 바람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얼마나 감을 지르는지. 마음은 너무 기뻐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열망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절대.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잘 섬기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오. 특별히 시편 17편에도 나오지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새끼들한테 뭐 조금 주는 거지 말 안 하겠지만 다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것도 자녀들 그냥 교육시키고 그냥 시집장가 보내시면 됐어요. 그냥 그 돈 교회 헌금하세요. 그냥 다 헌금하시라고. 그런 멋진 장로님 권사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또 뭐 딴 데 쓰지 말고 전부 다 복음과 선교를 위한 데 다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믿음으로 들을 만한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선교지에 스리랑카에 있는 북부 타밀족 목사들은 한 달에 1만 5천 루피 받습니다. 지금 6만 원쯤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물론 뭐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나 저거나 그래도 뭐 묵고 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사람 여기서 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생존 지금 두 끼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두 끼도 우리가 먹는 그런 끼가 아닙니다. 어쩌니 옷 모아가지고 생필품 모아가지고 또 보냅니다. 3일 전에도 5박스 보냈습니다. 제 돈 들여 보냈습니다.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망하면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몸이 아프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암이나 이런 질곡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재정에 굉장히 고통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도 다 있습니다. 자녀가 얘를 너무 많이 먹여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얘를 먹이고 얘를 죄내 짓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쏘가리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돈을 지어준다든지 1,000만 원 필요하다고 돈을 물론 결국에는 해결하시지만은 바로 돈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바로 건강 문제 해결 잘 안 합니다. 바로 자녀 문제 해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맺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근히 만들고 좋은 말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열망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응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큰 어려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의 엄마의 오빠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집인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라고 권합니다.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칼 들고 저놈을 죽이겠다. 나를 두 분이나 쏘게서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갔다. 딱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심각한 고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한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2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가더니. 이 본문 내용을 볼 때 그 지역이 평범합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 그냥 베델에 들렀구나. 이렇게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굉장한 야곱의 고민이 숨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비법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있는 야곱의 그 집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게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고대의 여행길에 800km면 엄청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지도를 탁 펴놓고 보면은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베델에 야곱이 이르렀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성경 지리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인들과 군인들이나 이 관계된 사람들은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간중간에서 돈을 받는 곳이 있어 돈을 조금만 내면은 그 길을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인 브엘세바를 출발합니다. 개나리 보쯤 하나 지고 감히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이삭이 그 정도 돈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길 밑으로 가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야곱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지와 협곡이 있는 베델을 향해 나갔습니다. 성경지를 펴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우리는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왜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야곱이 험한 산지와 협곡이 있는 그 길을 갔을까? 물론 지리산 뱀사골 같은 깊은 협곡이나 그런 높은 산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구릉지인데 낮은 산 같은 이런 지역인데 여행자의 어떤 발걸음은 상당히 상그럽고 가기가 피곤하고 귀찮은 곳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들었다는 것은 성경지를 딱 펴보면 굉장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델에 들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 네 번이나 계속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의도가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증거서 하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그라는 말 자체 영어로 더입니다. 그죠?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해적의 침입이 많아서 해안가에 가면은 그 시기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아버지가 떡 서 있습니다. 떡 서 있다가 장난 보고 누구야? 큰애야. 그 시기 가져오너라 이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동네 사람도 모르고 이웃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가족들은 다 아는 그 무엇. 그게 정관사입니다. 그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곱은 베델을 한 번도 들러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정관사를 통해서 야곱이 행동에 한 의도가 뭐냐면은 야곱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잘 아는 곳인 경험되어진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한 곳에 거기서 유수가리고 그곳에 한 돌 거기 누워 전부 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연대기를 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성경에서 물론 신학의 해석학에서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유추 해석을 금하고 있지만은 야곱이 15세까지 살았다면 중학교 지금 우리 만으로 치니까 중3이나 고1 나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만 15세 같으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저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두겠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쭉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그 이름들이 뭐 때문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예들 한번 보십시오. 머후야엘, 머드사엘 이쭉 나오는데 라멕 그 이름이 같은 라멕이 또 나오는데 강한 자, 하나님께 맞았다. 뭐 이 이름들이 정말 참남한 이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이후에 나온 도시국가에 나오는 그런 니므롯 같은 인물들이나 모두가 전부 다 보면은 가인 후예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경험치 못했는데 경험을 한 것처럼 그라고 표현되어 있겠습니까? 거기 와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충분히 이 가나안 땅 처음 들었을 때 이 베델에 들어서 예비한 내용을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 베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칼날을 벗어나야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베델을 찾은 것입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제단에서 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부를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서 여호와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내 할아버지를 만나주셨던 그곳,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을 향해 나도 가리라, 나는 가리라,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열망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히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며 우리의 삶을 낙을 영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편한 길들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교회당에 나와서 늘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늘 철야했지만은 권사님들 중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뭐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열망하는 어떤 작업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과 어떤 힘듦들이 동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능력받을 수 있다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 8시간씩 서구의 중보자들은 8시간 정도씩 기도합니다. 리즈 할지 같은 사람 8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지하 벙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재편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서 정상회담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리즈, 독일군이 내일은 A라는 도시를 침범하려고 한다. 그곳에는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다. B라는 곳을 침범하도록 해라. 딱 리즈 할지의 기도 일지를 보면 독일군의 침공 경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망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을 채워서 8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 내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열망의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들이 넘쳐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를 세계적인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서구의 중보자들은 하루에 한 8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성령론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소개한 그 간증들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나가서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망하는 그 열망들이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열정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20년 이상을 간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바다나란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가는 길과 오는 길에 그의 그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 길에서 나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양식을 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된다.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뭐 큰 목표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크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있기만 한다면 그 동기가 나의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교회 부흥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전대 가운데 이런 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정관사 하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곳이 아주 익숙된 지명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처럼 간절한 열망으로 나왔을 때 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적은 믿음과 순종에도 큰 상급을 베푸시는 것과 야곱이 한도를 취하여서 이제 베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걸 보고 일자형 사다리 타고 다락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런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탑과 같은 지구라트형의 이걸 성경적으로 지구라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산을 돌아서 올라가는 이런 그 원통형의 그런 어떤 사다리를 말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라고 섰다는 이 말이 히브리에 보니까 굳건하게 서다. 그리고 수동형이 되었습니다. 사다리가 스스로 혼자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실 수도 있고 야곱이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게 하는 그 사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곱에게 보여진 사다리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굳건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길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세워두신 유일한 사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는 찬송을 수없이 불렀던 것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해야만이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열망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결과들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언약 내용을 설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야곱은 그냥 가는 길과 오는 길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양식만 주시면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는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11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누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번창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것과 후손을 번성케 하는 것과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베개에 있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는데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이래 암시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스란 말의 이름의 뜻은 편도나무 또는 살구나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달의 성읍입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열왕 시대까지 이 낱낱주인이라는 월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라반의 원래 이름이 뭐냐? 라반의 이름이 흰달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상숭배와 관계된 이름입니다. 흰달입니다. 영어로 풀문입니다. 완전 보름달을 말하죠. 보름달을 흰색이라고 말해서 흰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야곱의 품삯을 왜 그렇게 많이 거짓말하고 속였는지를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리고는 달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뭐가 많았습니까?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안에는 후스란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습니다. 한편의 시를 떠올릴 만큼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란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이첼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이 바뀌어지지만은 이 루스란 이름은 편도나무, 성경에 나오는 편도나무나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보면 또 파단행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입니다. BC 4000년 전부터 중동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 1장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운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딱 보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와 하나는 북쪽에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뭡니까? 살구나무의 가지는 히브리에서 이 샤케드란 말은 지킨다, 보살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샤카드에서 나옵니다. 은이 같습니다. 그 살구나무라는 이 의미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인도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확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지키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을 지나 제사장에 들어갑니다. 오후 3시 되면 저녁 소제를 드리고 해가 뉘엿뉘엿 갈 무렵이 되면 성막 안에 첫 번째 성소가 있고 다음에 벗개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제사장들이 서서 기도하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떡을 차려냈다 물러내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는 뭐가 있죠? 정금능대라고 개혁성경에 나오지만 뒤에 순금능대 이래 나옵니다. 황금능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순금능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위에 꽃봉오리가 기름이 있는 그 꽃봉오리가 7개가 있습니다. 살구꽃입니다. 살구나무꽃입니다. 이 전체가 살구나무란 뜻입니다. 제사장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려져 갈 무렵, 성막안이 어두워질 무렵에 들어가서 불을 켭니다. 번제단의 불이죠. 불을 탁 이 순금능대 불을 켜는 순간에 성막안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순간에 눈을 들어 성막 천장을 쳐다봅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거룩이란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 이 거룩이란 천사는 뭘 하는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경계 근무를 띠는 천사입니다. 신라고 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거룩이란 천사와 화영금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근무를 서는 천사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불을 켰을 때 안에 거룩이라는 천사가 탁 날개를 펼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거룩의 2날개가 있는데 벗개 위에 서로 연하의 날개를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벗개 뚜껑입니다. 시언소, 시언자, 속죄소라고 말하는 벗개 뚜껑입니다. 제사장은 어둑어둑해서 이제 캄캄해질 무렵에 그 불을 켜는 순간에 뭘 보고 있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불이 하나에 켜지는 가운데서 그 그룹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나타날 때 제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나는 자로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이 정금등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망하여 베델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열망하여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면 내 교회 헌금 많이 하고요, 선교사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열망하십시오. 내게 있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열망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적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드리는 사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거 헬라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 관점이 몇 개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겸손한 자, 마음을 비운 자, 이런 자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허용됩니다. 팔복 가운데 천국 시민이 될 우리가 누리고 지향이 될 가장 큰 복,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열망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나와서 밤마다 TV 앞에서 TV에 있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좀 이래 밥 해놓고 애들 다 키워놓으셨잖아요. 이제 오늘 내 말 듣고 제가 목사님 꼭 물어볼 겁니다. 사회전대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물어볼 겁니다. 밤마다 좀 TV 앞에 앉아갖고 드라마 스케줄 다 깨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도 가수나 이거 배우가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집 TV가 없었어요. 제가 교회 이제 다 그만두고 나니까 애들이 하도 항의성 그걸 해가지고 그때 제가 4년 전에 TV를 들었어요. 지금도 애들 다 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도 못하는데 네 학원 4개 5개씩 보내갖고 그럼 공부 잘하죠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는 은사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열망하면 다 책임집니다. 그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하나님 그 길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좀 나오셔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늘 그 졸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늘 그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돈 많은 장로님이 문제 아무것도 없는 권사님이 밤마다 나와서 자녀들 시집장가 다 잘 가고
취업 문제 걱정 없고 건강 문제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매일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 심히 가난한 자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헌신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꽉 칼처럼 박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나오셔서 한둘이라도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 부흥 시작됩니다. 저는 전도지들과 한번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개척 시작한 집에서 한 명대로 출발했습니다. 4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시겠죠. 한 명대로 출발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사람이 계속 와요. 집에 30명 연말까지 채워달라는데 연말 되니까 30명 꽉 차, 정확히 30명이에요. 지하실 옮겨갔습니다. 반년 만에 딱 60명이 딱 됐습니다. 제가 나이스 이래 가면 10년 이내 1000명이다. 제가 숫자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되게 시킵니다. 한 2년 동안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고 딱 60명. 사모도 답답했던지 내 천리하고 그랬는데 사모 뭐 밤새 늘 기도해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계획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제가 나중에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너가 비전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아직도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중간에 연초에 40일하고 방학 때 또 6월 달에 30일 했는데 그때 중간에 50일 찰나를 하면 더 했어요. 50일 찰나 마지막 날 하나님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딴 말 하면 안 되고 이상한 소리 나오는 감동을 주십니다. 저한테. 내일부터 사람을 보내줄게. 그 다음 10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제가 기도한 대로 아니 성도들이 60명 앉았는데 전부 다 제가 혹시 이 빈친한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부 다 신용불량자,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좀 조현병,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 뭐 또 뭐 여러 가지 가정 깨진 분들, 뭐 청년들도 왔는데 어찌 그리 하나같이 가난한지 눈 빼달라는 사람들만 있고 눈 빼주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항의를 해서 하나님 좀 이래 뭐 와야지 사자 돌림도 와야지 제가 뭐 돈을 따지고 뭐 있으니까 의사도 와야 의대 성교를 할 것이고 교사도 와야 학교를 전도할 것이고 뭐 좀 전문적인 사람 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늘 입만 열면 그렇게도 했잖아. 왜 내보고 따지고 그러니? 네가 앉으면 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도 이웃이 되겠다. 입만 열면 기도해놓고 왜 내한테 지금 항의하냐고. 아니 말이 그런 거지.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런데 거주에 딱 왔는데 의사가 둘이 왔습니다. 제가 뭐 의사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사가 둘이 오고 제가 기도한 대로 2명은 일반 직장인이고 나머지 8명은 전문 직장. 교사, 간호사, 교수, 의사 둘이. 나이스. 재밌습니다. 그 60명에서 배가 되는데 6개월 만에 또 배가가 됐습니다. 난주는 본당이 26평밖에 안 되는데 방석 깔아놓고 제가 한 면을 강대상을 1회 놓으면 한 면을 차지하게 되면 안 되고 1인용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성가대 지휘자용 요만한 거 하나 놓고 코너에다 딱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코너에 딱 하고 나머지 방석을 쫙 많이 붙여 앉았어요. 그래서 밀착 이런 무조건 당겨야 돼요. 밀착.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몰려와요. 종탑도 없고 간판도 없고 지하실이고 이단이 가진 4대 특성 다 가지고 있어요. 종탑이 없다, 간판이 없다, 지하실이 있다, 밤마다 감소리가 난다. 이단의 4대 특성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만 없으면 우리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런데 밤도 낮도 없어요. 매일 와서 기도해요. 제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그냥 6명도 오고 4명도 오고 이러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저 전도지들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축복로교회에 하나님이 열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요. 다음 세대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와도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제 사모 기도할 때 7,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러다 눈이 열려 보니까 사람을 보면 알더라고요. 죄도 알고 뭘 고민거리도 알고 알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신 쪽에 있다 보니까 은사 사역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칼을 꺼내들죠. 알죠? 거짓말하면 기둥 뒤에 파란 티 입는 친구 일어나라. 네 아랫개도 그거 이상한 짓 했잖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출발,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들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열망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듣고 내일 새벽부터 또 새벽제단 또 도전해 보시고요. 도전해 나오십시오. 야곱이 잠께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처럼 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전대를 통해서 우리 축복로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대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주십시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늘 중보가 나오고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들이 잠자고 있거나 게으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띠띠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사회전대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불탄 열망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길과 오는 길에 양식을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안전을 구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많은 은손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놔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져있던 새벽전화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보통 수요일과 주어진 모든 예배 전날이 새롭게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으로 밤과 낮으로 늘 나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최선을 다해 말씀을 경청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무릇 감동된 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회전도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자님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 이후에 새로워지는 남아있는 그런 계절들 되게 하시고 5월부터 시작된 이달 가정 이달부터 시작된 가정 가운데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가정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